성경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36절서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었으니 만일 이슬이 양털을 막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왕께 여짜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나이다. 고아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가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 다 이슬이 있는 게 하소서 하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그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에 땅이 다 있었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샀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지명했을 때 그도 사명 앞에 왜 안 떨리고 또 왜 사명이 부담이 안 되겠어요. 그러나 그 사명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부름 받은 게 맞나.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 같은 작은 자가 또 나약한 자가 어떻게 그 민족을 구원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내가 보소서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을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래서 그건 사명 앞에 갈등과 생각이 많겠죠. 전쟁이라는 것은 힘든 일이잖아요. 모든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정말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사명으로 부른 게 맞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맞나 하면서 고민 가운데 이제 양털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양털을 한 번에는 양털을 물이 적게 하면은 아침에 이게 적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이제 양털을 마르게 하면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내가 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나가겠나이다 하고 자기의 그 확신을 하나님 앞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39절에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나이다. 구함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셔서 하였더니 그러니까 땅은 다 축축하고 뭔가 이슬이 젖었는데 양털은 바삭바삭하고 보실보실하게 마르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양털 기도 정말 목사님도 그 사명 앞에 정말 내가 사명자로서 이 사명을 내가 가야 되는 이 문제 앞에 그 사명의 숙제 앞에 나도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나 안 응답하시나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사명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사명이 부담스러운 거는 왜냐면 예언이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예언 기도를 해준다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근데 예언 기도가 성도에게는 은혜가 되고 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또 그게 안 좋은 것이 나올 때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슬픈 게 힘든 게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축복이 있을 자다, 잘 될 자다, 열릴 자다, 형통할 자다, 좋은 일이 있을 자다 이런 것만 나오면은 얼마든지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성도에게 힘을 주고 나도 힘을 내서 해볼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사역 앞에 정말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사역이 맞는 거야? 하면서 사명 앞에 망설일 때가 있었어요. 그 예언을 하니까 지금도 기억하는데 이제 1월 달에 예언을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었어요. 근데 이제 1월서부터 12월까지 예언을 하는데 김순아 권사님이 이제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예언이 나가는데 그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팔이 아프고 찌릿찌릿한 병원에 빨리 가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미 팔이 아픈 거예요. 이미 팔이 아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미 팔이 아팠는데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본인의 유방암을 앓고 있는 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이미 유방암이 이게 퍼질 대로 퍼진 거예요. 근데 본인이 유방암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때 그 권사님이 70이 넘었어요. 70이 넘어서 유방암에 걸릴 거라고는 본인도 생각 못했고 나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무거운 거 들거나 뭐 잘못되면 근육이 늘어나서 아플 수도 있겠지. 그러나 병원에 가보라고 했는데 이미 아프다는 거야. 이 팔이 아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팔을 안수하면서 아픈 쪽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방이 이상이 있는 거야. 유방이. 그래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보라고 그랬더니 아들이 큰 장남이 목사님인데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병원에 모시고 왔는데 이미 암이 다 퍼진 거야. 그 노인네가 70이 그때 한 73세가 그래 하여튼 나이가 꽤 있었어. 지금 생각해 보면 유방을 잘랐어요. 그 노인네가 유방을 이거를 다 절단을 양쪽 다 이게 퍼져가지고 양쪽 다 절단을 했는데 얼마 못 가서 한 3개월도 못 사시고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이 사명이 정말 무섭구나 이런 것도 했고 그 집에 또 예언은 뭐냐면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그 둘째 아들이 기도를 하는데 9월 달에 사명을 가지 않으면 정신이 돌 거라 그랬거든요. 상담 왔는데 정신이 돌 이게 예언이 그란 말이에요. 정신이 돌 거라고. 근데 9월 달 지나서 거의 10월 초인데 이제 미치는 거야 사람이.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게 걷잡을 수 없이 난폭해지면서 자기 주관을 이게 가눌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에 공중전화가 많았는데 공중전화를 길가에 이렇게 이제 도로변에 공중전화가 이렇게 쭉 세워져 있어 공중전화를 다 때려 부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이 권사님이 이게 왜 이렇게 큰아들도 사명으로 보냈는데 둘째 아들도 그냥 자유롭게 살게 내버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는 건가 이러면서 도대체 왜 그 예언대로 미쳤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고 이거는 무슨 일인가 하면서 권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아들을 이제 기도 받으면서 설득해가지고 이제 신학을 딱 등록을 하니까 정신병이 나은 거야. 너무 심해서 이게 미친 귀신이 나가버린 거야. 신학을 딱 등록을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 이 사명 앞에 힘들었고 또 많은 사람이 새해는 어떤 예언을 받고 어떤 복이 올까 이렇게 이제 기대감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사명을 감당하는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야. 성도들은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을 품고 기도를 받고 싶은데 외로 시험이 나올 수 있어요. 안 될 거 힘든 일이 나올 거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받으면 물리치고 기도하고 그거를 잘 시험이 넘어가게끔 이렇게 예방을 하면 외로 은혜인데 안 좋은 것이 나오면은 막 하면 이미 초작서부터 1년간 막 불안 초조에 떠는 성도들 보니까 너무 사명 감당하기가 싫었어. 목사님이 1월, 7월 예언을 했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나중에는 막 그 사명이 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원처럼 나도 기도해봐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예언의 사명을 가는 게 너무나 힘들어요. 이게 나에게 사명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내가 중단하고 싶다고 사명 맞는 건지 안 맞는 1월 7월이 너무 부담스럽고 기도원에서 원장으로서 이 사역을 하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부담스러운데 하나님 뜻이 맞는지 내가 하나님 양털기도 나도 하나님 기도원처럼 사명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그때 7월 집회 연상인데 사례비를 구했어요. 그래서 내가
다이아를 끼고 싶은 것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사명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사례비를 다이아로 가져오면 이 은사를 사용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순종하고 그냥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저들의 영혼을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기도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영이 맑아야 되고 마음이 맑아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40일 동안 미리 그 집회를 위해서 생식해야 되고 또 성경 보고 기도해야 되고 외출을 안 했어요. 외출을. 그거를 반복해서 1년에 2번씩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양털 기도한 것처럼 목사님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딱 5시에 사례비유하고 흰 봉투에다가 다이아 3부를 가져온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해. 그래서 진짜 이게 사명, 내가 다이아를 구했다고 누구한테 알린 적도 없고 식구들한테 얘기한 적도 없고 누구한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하는데 하나님이 부족한 중에 양털 기도로 들으시고 이렇게 사례비를 다이아를 5시 정각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그냥 그때는 그게 순종이라 생각하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때 사역을 갔던 생각이 나요. 지금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어떤 사역 앞에 내가 가야 할 것인가. 지금은 이제 하나님께서 1000명이라는 것을 목표로 줬잖아요. 1000명. 1000명이라는 사명을 가라고. 1000명을 대면 상담이 아니라 전화 상담, 대면 상담. 1000명을 네가 감당하라 그래서 지금 이제 457명인가? 어제까지 457명 갔는데 그래 1000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냥 묵묵히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사명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원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구원할까? 전쟁이잖아요. 전쟁. 기도원이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양털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또 기도한 거예요. 기도원이. 하나님 그러면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군사를 모아야 되는데 어떤 군사가 용감하고 담대하고 싸움을 잘하는지 어떻게 이거를 용사를 구해야 됩니까? 이스라엘과 싸우려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응답이 오잖아요. 샘물에 들어가서 군인들을 들어가서 거기서 물을 먹게 하라 그래요. 물을. 그래서 이제 물을 먹는 모양을 보면서 거기서 골라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한쪽으로 또 손에다가 물을 우콤으로 서서 먹는 사람은 한쪽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구분해서 분별해서 골라놓고 거기서 300명을 추려서 기도의 용사 이게 전쟁에 나갈 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는 거예요. 기도원이 이제 보니까는 엎드려 먹는 사람은 한쪽으로 물을 손으로 움켜서 서서 먹는 사람은 한쪽으로 거기서 쉬어보니까 딱 300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 300명 용사를 데리고 기도원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앞을 향해서 전쟁으로 나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삶이 전쟁이라고 봐요. 삶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원처럼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지혜. 기도원이 응답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지혜를 준 거예요. 이렇게 하라 하는 그 지혜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내가 해야 됩니까? 하고 기도원이 구한 것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은 지혜를 준 거예요. 지혜를 이렇게 물의 웅덩이에 가서 물을 먹히게 하라. 먹는 모양에 따라서 거기서 선출해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 엎드려 먹는 사람이 있고 서서 먹는 사람인 거야. 근데 지금 목사님 생각하면 서서 먹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야. 엎드려 먹다가 적군이 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터에서도 목마를 거 아니야. 전쟁터에서도 목마르는데 이 물을 어떻게 먹느냐. 전쟁에 나가서 목마를 때는 그건 적이 자기를 죽이러 올지도 모르니까 사방을 둘러보면서 물을 얼른 손을 움켜서 서서 먹어야 되겠지. 엎드려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적군이 뒤에서 그냥 등을
칼로 찌르든가 발로 쳐서 물에 빠뜨리든가 하면은 그냥 꼼짝없이 적의 포로가 되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을 군사를 뽑은 것 같아요. 우리 사명자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를 할 때 사명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기도원의 이 사명자처럼 우리도 사명 앞에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직분 앞에 또 가정사 앞에 또 여러 모든 문제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본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것이 승리를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원의 사명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도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능력 있고 영권 있고 지혜로운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